예배 인도도 하고 이게 반주도 하고 진짜 참 재밌네요.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켜 오셨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는 되게 어린 시절이 갑자기 생각이 나거든요. 내가 초등부 때, 중고등부 때, 대학 청년부 때 그리고 전도사 이제 시절까지 다 이제 생각이 나는데 왜냐면은 제가 이건 설교 전이에요. 이건 설교 전인데 우리 이제 진짜 딱 우리 성도들이 있으니까요. 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잘하는 사람들하고 연주하고 싶고, 그러니까 귀가 좋은 장비를 쓰진 않지만 그래도 잘 듣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음악이 빈틈만 나가도 이제 잘은 모르시겠지만은 등줄기로 땀이 나요 저는. 그러니까 진짜 힘들어서 땀이 나요 정말 정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캐치를 못할지 모를지언정 저는 그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중학생 때, 뭐 고등학생 때 다 그때부터 재능이 발견되고 됐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나도 좀 잘하는 사람들하고 프로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작업도 좀 해보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조성도님 여기 조남웅 성도님 아시겠지만 우리가 주문도에서 옛날에 선교 컨퍼런스 선교 학교 때 제가 저 시절에 그때도 사실은 서울예대 분하고 드럼 서울예대 분하고 같이 했고 뭐 미국의 MI 스쿨 뭐 버클리랑 뭐 비등비등한 MI 스쿨 이런 그러니까 그런 데서 잠깐 이렇게 맛을 보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은 힘들다 힘들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고 그랬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요거는 뭐냐면 제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저한테 개척교회 목사의 사명을 이렇게 주신 거잖아요. 이제 확인된 거지 않습니까? 지금 딱 개척을 했으니까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어디서도 혼자 놔둬도 다 굴러먹게끔 예배를 다 진행시켜야 되는 모든 거를 혼자서 어쨌든 다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거를 주셨구나. 그래서 어쩌면은 기타를 칠 수 있는 것도 건반을 할 수 있는 것도 뭐 또 이제 이러한 또 강의를 할 수 있는 것도 그밖에 다른 악기나 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세워질 교회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개척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 또 큰 소리로 찬양하기도 어려운 그거고 훗날에 갖춰지기 전까지는 결국은 목회자가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셨구나라는 왜 이렇게 비웃는 거죠 지금 표정이? 내가 다 했는데 너는 한 게 뭐 있냐 약간 그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되기까지는 진짜 다 하셨는데 이제 그밖에 앞으로 이제 예배를 끌어가야 되는 건 사실 다 이런 능력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날은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어느 날은 이것도 해야 되고 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뭐 옛날 선교지에서 어떤 학생 때 그런 다 떠올라요 지금 갑자기 주마등처럼 누가 물어봤거든요. 첫 개척 예배 때 뭐 다 떠오르지 않으셨습니까? 이랬는데 하나도 안 떠올랐어요. 막 갖춰진 게 없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또 다음날 겨울 사경을 가야 되는데 스트레스라서 아무것도 안 떠올랐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떠올라요. 이제 둘째 주 예배 때 이제서야 그래 내가 여기서 이렇게 했던 지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 함께 여러분들과 교회를 시작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우리 지금 정진옥 성도님 기도 제 마음을 울린 게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들 그거를 기대함으로 나아가자고 그러는데 맞아요. 저도 이게 제 교회가 아니잖아요. 저도 이 몸된 교회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고 한 기능으로 저를 부르셨잖아요. 종회교회는 분명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세우신 이유가 있고요. 괜히 이렇게 뻥카 날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고 준비시키신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서서히 이것들이 현실화가 된 것이고요. 이제 앞으로 한 30여 년 저희가 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다 이제 우리 노인이 돼 있겠죠. 이제 그때 되면은 다 아직 노인은 아니구나. 그때 되면은 60 넘어도 뭐 청춘이니까 아직 그렇지만 하여튼 완전 작년이 돼 있어서 이때를 추억하면서 우리가 웃을 날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종의 정신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저 문구를 가지고 우리 정체성을 한번 같이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그 논지가 있습니다.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사실
제가 맘만 먹으면 1년짜리 설교도 할 수 있고 한도 끝도 없이 하고 또 책으로 내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진도를 제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면은 충분하겠다. 그래서 자세한 건 나중에 이따가 교회 소식 때 제가 주보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홈페이지들 오늘 종이 안 출력했어요.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제 성경 두 번째 시간으로서 성경의 논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같이 우리 성경 말씀 오늘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 짧으니까 우리 4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논지입니다. 자, 이 성경의 논지를 왜 얘기하느냐? 지난 시간을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자,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첫 번째 시간대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21세기 교회를 향한 역사의 요구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정말 모두가 예배 준비하느라고 바빠서 정신이 없었겠지만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볼까요? 21세기 교회를 향한 역사의 요구가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뭐를 회복하라. 땡땡 성. 무슨 성 무슨 성 무슨 성 할 때 땡땡 성을 회복하라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거든요. 네, 괜찮아요. 뭐 틀리면 어때요? 영상에 기록되고 좋죠. 네, 무슨 성이었을까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인간성.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종교개혁은 원래 이런 거였습니다. 종교개혁 이전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완전 분리해놨어요. 자, 그렇게 되면 거룩한 거는 주로 뭘까요? 영, 뭐 교회 이런 거. 그러면 속된 건 뭘까요? 인간, 뭐 물질 이런 거겠죠. 그런데 이제 요런 그 성과 속을 나눠놓은 것이 극대화됐던 맨 처음에 사실 성과 속을 나누는 게 이제 처음 우리한테 던져진 것은 2000년 전, 2000 몇백 년 전에 그리스 철학이에요. 이미 그리스 철학이고 플라톤적인 철학이고 이런데 그런 우리가 알 필요 없고 근데 그런 것들이 후에 로마 카톨릭 1500년의 역사 동안에 강화돼서 아시잖아요. 고딕 양식으로 막 지고 거룩한 건 더 한없이 거룩하게 하늘로 막 솟을 때까지 가고 또 인간의 세상은 한없이 또 이제 낮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은 뭐였냐면은 성과 속에 대한 어떤 이 철저한 구분을 좀 이렇게 해버리자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사는 영적인 세계만이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누구냐? 지금 저기서 굶주리고 있는 저 사람.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 지금 현재 뭐 우리가 봉건 영주의 시대니까 우리의 영주가 우리의 백성들을 잘 돌보고 농노들을 잘 돌봐주는 거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굉장히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인간성이 파괴된 것 같은 인간 사회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갈 것인가 이게 사실 종교 개혁자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왜냐? 전에 말씀드렸죠? 저거 면죄부 우리 사회 시간에 다 배운 거 일단은 면죄부를 발행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자체가 이미 인간성이 너무 파괴된 거예요. 영적인 거 종교 돈 이래서 사람의 존엄한 가치는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다시 돌아올게요. 현재 그렇다면 20세기를 지나서 21세기 초반부인 현재 우리의 사회와 교회는 어때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열심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일에 나와서 불러도 하고 뭐 다 해요.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향하는 만큼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하여 관심이 얼마나 있고 인간에 대한 이해는 얼마나 있으며 그 인간에 대한 관심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과연 이것도 정말 신앙적인 것이라고 부르는가? 아니면 이것을 속된 거야.
하나님께만 관심을 둬야지. 이러한 경향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21세기 교회를 향한 역사의 요구는 인간성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21세기 교회를 향한 역사의 요구, 즉 인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는데, 인간성 회복을 기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이 뒤 질문들을 던져봤자 어차피 기억을 못 하실 듯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역사의 요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성경을 더 잘 알아라라는 게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에요. 성경을 조금만 더 제대로 안다면 인간을 그런 식으로 취급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 사회, 인간 사회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성경을 조금만 더 잘 이해한다면 0000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성경을 조금만 더 안다면 은사 체험 이러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성경을 조금만 진짜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철저하게 사람에게 향하여 있구나. 도탄에, 우리 좀 동양적인 표현으로는요, 도탄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참된 이렇게 빵과 참된 희망을 준다. 약간 황건적의 난 같은 이런, 많이 태평천국 운동 같은 약간 그런, 실제로 태평천국 운동이 기독교적 가치관에서 시작은 되긴 했죠. 이상한 쪽으로 빠졌긴 했지만은. 자, 그래서 이 역사의 요구를 이루는데 성경을 오히려 제대로 봐라를 저는 뭐라고 정확하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냐면은, 오늘의 우리의 제목이기도 하죠. 성경의 논지. 성경을 요 부분에서 내가 감동받았습니다. 요 부분에서 내가 감동받았습니다. 이거 말고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흐름들이 있어요. 논지를 정확하게 캐치해라.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성경의 논지를 제대로 이해한 채 신앙생활이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별로 없어요. 오랜 세월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논지에 대해서 쭉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 이거는 말할 수 있는데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성경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책은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이 있어요. 그 이상의 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데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성경의 논지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의 논지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자 하냐면은, 먼저는 인간과 관계돼서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의 논지는요, 첫째, 사람이에요. 철저히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성경을 왜 썼을까요? 사람을 구원하려고. 성경이 왜 필요하죠? 사람 사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저는 성경의 논지, 먼저 첫 번째로 타락 전, 하나님께서 왜 그렇다면은 인간을 불러내셨는가? 왜 인간을 만들어 내셨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자, 한번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신 까닭은 사람의 이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영광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애플 바들이 많으니까, 저기 지금 아이폰 뭐예요, 저게? 예, 아주 정확하시네요. 아이폰 13 프로 맥스랍니다. 30년 뒤에 이 영상을 보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웃을까? 훗날 30년 뒤에 어떤 기술이 개발돼서. 자, 아이폰 13 프로 맥스, 우리 조다희 성도님 거예요. 하지만 저걸 볼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떠올리게 됩니까? 애플과 스티브 잡스를 떠올리게 되죠. 30년 뒤에 성도님들이라면 스티브 잡스는 정말 위인으로 남아 계시겠네요. 우린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저 제품 자체가, 저 걸작이라고 하는 저 마스터피스 자체가 애플과 스티브 잡스에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맥북이 처음에 서류 봉투에 담겨서 딱 스티브 잡스가 들고 나왔을 때, 그거 자체, 거기서 딱 서류 봉투에서 맥북 꺼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됐죠? 이건 정말 뒤집어졌어요. 세상이 정말 뒤집어졌거든요. 그런 것, 그래서 그 맥북의 존재 자체가 잡스의 영광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까닭은 무엇인가? 인간 존재 자체로 일단은 뭐가 된다? 하나님이 위대해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간 존재 자체만으로 위대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지은 그 인간이 자신의 자의로서 입을 열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위대함도 드러나고 그 인간이 정진욱이 또 우리 진정환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에 그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맨 처음 사람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던 것입니다. 이걸 조금 어렵게 얘기하자면 존재 자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셔서 그 존재가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이 행하신 그 일들을 노래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노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자, 이 성경의 지금부터 이제 논지입니다. 자, 인간을 처음 만드신 까닭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요. 그 다음은 무엇이냐면 인간을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관점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쉽게 그냥 기초적인 것만 얘기를 하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진리예요. 맞아요. 틀린 게 아닌데 이게 전부 다라는 얘기는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위에 상위 버전이 있다고요. 여기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당신의 모양과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속성이 반영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통치인가요? 아니, 궁극적으로는 물론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 통치다라고 말하는 그건 신학적 용어고요. 하나님의 모양 성품대로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크리스천들은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전쟁이 멈추도록 기도하며 그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실제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성경적 가치관과 사고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지를 이해해야만 비로소 우리가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든다. 증거를 좀 대드릴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 아시는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 아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 읽어주세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이고 이 다스리라는 건 마음대로 파괴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징이 반영되는 하나님의 통치 권력이 임하는 것을 네가 대신해서 하라. 그냥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또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과 22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곳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완전한 세상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다시 회복된 세상을 그러면은 처음 창조 때로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의 모습을 보면 처음 창조 때 하나님의 의도가 이거였겠구나. 그럼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살인이 벌어지는 현장, 방화와 약탈이 벌어지는 현장, 우상을 숭배하는 현장,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있지도 않은 다른 신을 향하여 경배하고 섬기는 이런 현장,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는 것입니까? 아닌 것이죠. 네. 그래서 라이온킹이라고 했던 예전에 아주 오래된 라이온킹 그 만화가 대단했던 그 비유로 많이 쓰였던 거는 무파사가 심바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 햇빛이 닿는 곳까지가 우리의 영토다. 햇빛이 닿지 않는 곳에는 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비치게끔 만들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다시 한번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한번 비추어 볼게요. 타락 이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가 없는 곳. 자, 그런데 우리 세상은 어때요? 다시요.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가 없는 곳. 우리의 세상은 뭐가 난무해?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남을 짓밟기 위해서 거짓말은 일도 아닌 곳이 바로 우리의 세상이죠.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3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주가 없는 곳. 그러나 우리 세상은 curse, curse, curse. 저주로 그냥 넘쳐나 흐르는 그런 세상입니다. 또한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생명수 샘물이 넘치는 곳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저주가 없고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것이 없고 생명수 샘물이 넘쳐서 누구나 하나님께로 와서 영원한 만족을 누리면서 하는 그 세상을 주님께서 처음에 디자인하셨어요. 자, 그런데 아이폰 13 프로 맥스에다가 갑자기 카메라 2개를 떼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애플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기만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저 제품은 뭐가 된 것이죠? 손상돼 버린 겁니다. 맞죠? 예. 저 제품은 또 이제 아이폰 새로운 유저 어저께 카톡으로 우리 진정한 성도님 아이폰 사셨답니다. 네,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친절하게 우리가 다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카메라 몇 개 달려 있어요? 3개 달려 있는데 만약에 제가 가서 진정한 카메라 못생겼잖아 하면서 카메라 2개를 떼버렸어요. 이 카메라의 영광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손상돼 버린 것이죠. 네. 자, 성경의 논지.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타락 사건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디자인했었을 때의 그때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 사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했던 그 뜻과는 조금 거리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앞에 수식어 무슨 뭐뭐 된? 손상된이라는 표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된? 네, 손상된.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와 수많은 사사들과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선지자들을 부르신 까닭은 무엇인가? 손상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완벽하지는 않은데 2개를 제가 뺐잖아요. 카메라를. 어떻게든 저 2개를 수리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꿈꾸셨던 그 세상에 비스무리하게라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시 부르신, 타락 이후에 인간을 내치신 게 아니라 부르신 까닭이 여기에 있는 거죠. 두 번째요. 시작. 그렇습니다. 손상된 하나님의 영광도 이제 애플의 영광이 제가 카메라를 빼는 순간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손상시켜 버렸는데 인간이 그걸 하나님이 부르신 인간들을 통해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게 회복이 되려면 그냥은 안 돼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벌을 받아야 돼요.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벌을 받았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먹게 됐고 노동을 해야 되고 출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 벌을 받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일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가장 큰 형벌은 무엇이냐면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도 의미하고 실제로 우리의 호흡이 다해서 육체가 썩어 없어지는 것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는 지속적으로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자,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형벌을 받고 있고 진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제가 말하려는 논지는 뭐냐면 왜 타락 이후에 인간을 다시 부르셨냐라는 이야기이죠. 하나님이 다시 인간을 부르신 까닭은 무엇이냐면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형벌도 받고 있고 진노도 받고 있어요.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형벌과 진노가 받아서 어떻게 돼야 돼요? 풀려야 돼요. 받고 우리가 타락해서 끝나는 걸로 그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풀어드려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논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어떻게 하라? 풀어드려야 돼. 풀어드려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풀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서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 말로 해결될 그런 계제가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이것들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준비해 주신 건 뭐죠?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서 이 제사의 제물이, 동물의 짐승의 제물이 나 대신에 형벌을 받고 나 대신 진노를 받게 해서 임시적으로 이 동물 때문에 그래도 내 죄가 임시적으로 사해질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임시적. 근데 중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이 죄가 구약시대 때 사해졌던 것은 임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죄가 사해질 수 있었던 매개체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의 핵심은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피. 짐승이 흘린 그 피 때문에 우리의 진노가 풀릴 수 있게 된 건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다시 얘기합니다.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그 유효기간이 일시적이고 임시적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자, 짐승으로 지금 제물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 짐승이 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는 흠 없는 소를 드려라, 흠 없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신약의 히브리서,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서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 짐승입니다. 이걸로 제사 드려서 우리의 죄를 씻는 건데요. 흠이 없다고 표현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구약의 흠 없다는요, 겉모습에 흠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히브리서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겉모습에 흠이 없는 것은 흠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실제로 진짜 이 재물이 흠이 없으려면 어디가 흠이 없어야 되느냐? 속이 흠이 없어야 돼요. 속이 죄가 없어야 되고, 속이 완전해야 되고, 속이 지극히 거룩해야 됩니다. 마치 지성소처럼 거룩해야 되는데, 세상에 그런 짐승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 백날 이 짐승의 피를 흘려봤자 이게 영원한 속죄를, 영원한 죄 용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줄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흘린 피는 완전한 피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효기간이 임시적이고 일시적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서야 하느냐?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짐승의 피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기간이 한정적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의 제사는 지금 우리는 어떤 제사가 필요하느냐? 한 번 딱 드리고 나면은 효력이 지속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코가 막혀가지고 이 나잘 스프레이를 이제 뿌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이 뿌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7일 이상 또 계속하면 나중에 혈관에 문제가 생긴다고. 근데 한번 딱 뿌려놓으면은 한 12시간 가는 것 같아요. 갑자기 코가 뻥 뚫려. 우와. 그런데 12시간 정도 지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코가 다시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나를 나면서부터 비염된 자로 태어나게 하셔서 나면서부터 코가 막히게 하시고 콧물이 막히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영원히 코가 좀 뚫리면서 살 수는 없습니까?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 상당수가 다 비염이야. 다 그런 얘기들이야. 다 코 막힌다, 콧물 난다, 죽겠다, 코 가렵다. 어쩔 수 없는, 우리는 그런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이 죄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듯해요. 코 막힘도 한시적인, 코 뚫어주는 것도 한시적인.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뻥 뚫린 게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게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즉 유효기간이 끊이지 않는 그 제사를 원하는데, 그 제사는 인간 스스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인간이 만약에 제물이 된다, 내가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진정환을 지금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해도 그 속이 완전해야 되거든. 속이 거룩해야 돼요. 지극히 거룩하고 완전해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네. 모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아담 이후로 부패해서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피는 결코 죄사할 수 있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 읽어주세요. 시작. 유효기간이 영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인간에게 쓰일 수 없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 영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걸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마련하신 재물이 누굽니까? 네. 이 재물은 어떤 조건이어야만 하냐면은 완전해야 돼요. 겉으로도 흠이 없어야 되고 속도 흠이 없어야 되는 흠이 없는 완전한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 흠 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릴 때 비로소 뭐가 풀린다. 아까 뭘 풀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화난 마음들 뭐라고 그러죠? 진노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 진노를 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는 다시요 피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피는요 여태까지 짐승의 피로 드렸어. 그래서 일시적이라는 얘기예요. 기껏해야 최대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이 짐승의 피를 흘려주면은 그 효과로 1년 버티는 거예요. 하지만 1년짜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피가 하나 나왔으니 그 피는 누가 흘렸느냐? 완전한 제물께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얘기죠. 거룩하시고 지극히 아름다우시고 죄와 악이 하나도 없으신 완전한 자께서 그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의 종으로 오셔서 피를 흘렸는데도 완전하게끔 이 역설적인 일을 우리 하나님이 마련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이요. 그래서 창에 찔리고 칼에 찔렸을 때 피가 흐를 수 있는 육신을 가지신 것이요. 그리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이 제사를 통해서 다시는 반복돼서 1년짜리 유효기간짜리를 드리지 않고 한 번의 제사를 끝내버리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자주 같은 제사예요. 반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죠? 유효기간이 일시적이니까. 유효기간이 일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 아랫부분 11절의 아랫부분을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주세요. 시작. 참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 죄를 사한다고 했는데 못한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에서. 못했다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일시적이었다. 그러니까 못한 거죠. 그러니까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영원히 없게 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영원히 없게 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12절. 저는 벌써 가슴이 떨립니다. 이런 말만 보더라도 심장이 떨립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어떤 제사? 예, 정확한 표현을 여러분들이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무슨 제사? 여러 제사? 한 제사요. 그리고 일시적 제사? 영원한 제사.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제사예요. 처음부터 피 흘림을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논지예요. 하나님의 그러면은 이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뭐냐? 먼저 이 작업부터 하셔야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구절까지도 쭉 보세요. 너무 감동적입니다. 13, 14 쭉 읽으세요. 시작.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신비한 어떤 논리가 안 통하는 이런 종교로 착각들을 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죄송하지만 우리의 선배님들께서 기독교를 너무 무속신앙처럼 만들어 놨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는요 논리적으로 체계가 거의 완벽합니다. 빈틈이 없어요. 제가 성경을 무수하게 많이 읽어보고 그래서 이제 담임 목회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교회를 새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논지와 이게 빈틈이 없어요. 저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내 머리를
이해 안 시켜주시면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옛날에 내가 방언 받고자 엄청나게 맨날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끝까지 안 임하는데 그때 알아요? 뭐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이 하셨냐면은 머리가 너무 좋아서 방언이 안 임한다는 거예요. 머리가 머리로 자꾸 하나님을 판단한다고. 예, 그래요. 진실인지 어쩐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논리가 이해가 안 되면 믿을 수가 없는데요. 기독교는요. 틈잡을 데가 없어요. 빈틈이 없어요. 완벽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흐름에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완벽합니다. 물론 구약은요. 다 각각 자기가 썼기 때문에 안 맞는 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이 모든 거를 재해석하신 게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재해석을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이 체계로 만들어 놓은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왜 다시 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느냐? 완벽한 제물이라서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짐승의 피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이 흠없는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이 인간을 타락 이후에 다시 불러내서 회복시키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인간성이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지으실 때에 계획하셨던 그 아름다운 성품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분노로 가득 차고 죄악 막 남을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들 막 그냥 이 분노와 이런 것들로 가득 찼던 것들이 어느 순간 내 분노가 가라앉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내가 죄를 짓고 싶은 마음들이 가라앉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더 추구하고 싶어지고 10번 그전에는 사람들에게 욕을 들이받고 막 이렇게 했다면은 그것이 7번으로 줄고 서서히 5번으로 줄고 서서히 3번으로 줄어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더 늘어난다면은 자연스럽게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아름다워지겠죠. 기독교는 물론 윤리는 아닙니다. 윤리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된다면 자연스럽게 그 효과로서 그 열매로서 세상도 어떻게 되는 거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수십 년 세월 동안 1,000만 성도가 있다고 자랑해 왔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4천만 국민이라고 했고 지금은 이제 5천만 훌쩍 넘잖아요. 근데 제 4천만 국민이던 바로 그 당시에 기독교가 1,000만 인구라고 했어요. 그럼 몇 프로예요? 무려 25%예요. 한 나라의 기독교인이 25%인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할 만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누룩의 비유를 보십시오. 작은 누룩이 들어가지만 이따만큼 부풀게 만들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제자는 바로 그런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천국 제자는 누룩처럼 요만큼만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부풀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25%라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능력을 가졌길래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다 싸잡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근데 우리를 돌아보면서 이제 앞으로의 30여 년 우리의 세월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성을 회복시키고자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진짜 회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21세기에 우리를 통해 수많은 인간성이 파괴된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종의 교회가 앞으로 그 일을 하게 될 것이에요. 종의 교회는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것으로 충만해지지 않고서는 그 일들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처음에 봤던 걸 기억하시죠. 타락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다고요? 첫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회복된 사람들은 이 첫 번째 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존재 자체로 반짝반짝 빛나게 될 것이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시작. 이게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게 깨져버렸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 그 피 흘림을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누구든지 이 죄사함의 효력을 입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 나라가 어떤 거였어요? 거짓말 안 하는 나라. 진짜 유치하게 표현해 볼게요. 속된 거 없는 나라, 가증한 거 없는 나라, 저주 없는 나라, 서로 용서하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나라. 이런 나라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라들은 바로 주의 교회를 통하여서 확장되리라 믿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한 명 한 명에 그렇게 무장되고 준비돼서 또 우리의 직장, 또 우리의 정말 가정, 우리의 불신자 친척들 가면은 그 영향력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성도는 바로 예수님의 이 완전한 제사의 효력을 느끼는 자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치르신 십자가의 사건은 먼 옛날 얘기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내 죄를 사한 완전한 제사였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주님은 완전한 제물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주님이 흘린 그 피는 짐승의 피와는 달리 완전한 피였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자여야 합니다. 나를 왜 지으셨는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이 창조 목적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노래 한번 같이 읽으면서 맞춰볼까요? 시작! 성도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을 일깨우는 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두 글자로 제자라고 얘기했고, 우리 종회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한 글자로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 주님께 부름받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며, 저는 이제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의 종들을 볼 겁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살필 것이고, 그 이후에 모세를 살피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기독교를 총망라 집대성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살피면서 이 종들은 대체 그 삶의 자리는 어디였는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이들을 부르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자세히 좀 살피면서 우리가 함께 종의 정신을 무장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같이 먼저 말씀을 붙들고 짧게 기도할 때요, 또 반주를 해야겠네요. 네, 같이 우리 좀 기도할 때 말씀을 좀 붙들고 결단합시다. 하나님, 저는 어떤 성도입니까? 하나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고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제사의 효력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나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하루하루 월급 받으며 또 하루하루 버티며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물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목적이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은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기쁨으로, 그런데 목적이 없는 사람은 그저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종회교회 모든 식구들, 그리고 저가 하나님 앞에서 목적이 있는 창조 목적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짧게 한 2분간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의 논지, 인간을 지으신 그 논지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종회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응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심령 깊은 곳 가운데 하나님 성경의 논지가 깊숙이 새겨져서 삶을 살아가는 목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